오늘 말씀은 좁은 곳,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소개할까요?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보다는 보통은 자기의 이름과 교회에서의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의 직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을 말하는 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을 말하는 것은 저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이름과 직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그 교회에 속한 한 지체로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할 때 항상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직분을 명기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울이라고, 그렇게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교회의 성도들과 또 주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도권을 밝힌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좋게 여기는 그 이유는 그 직분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함이 있고, 그 직분에는 교회가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귀중함도 있고, 성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직분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의 직분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의 모습이 참 많이 다릅니다. 왕의 직분을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왕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의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을 때 오늘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군사들로 하여금 맹세하도록 시킵니다.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금식을 맹세하도록 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더 투철한 그런 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 금식을 명령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금식하면서 오직 전쟁에만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백성들에게 억지로 금식을 하게 한 그 이유는, 그것을 맹세하게 한 이유는, 그러면서 그것을 어겼을 때 저주가 있다라고 한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백성에게 금식하게 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울 안에는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고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금식하지 않았는데도, 요나단은 언약궤가 없었는데도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에게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전쟁 중에 백성이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요나단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저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사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사울에게 있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금식이라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표현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승리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구할 필요성도 있지만은 그 능력과 함께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실 때, 그때 모세는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이 적힌 두 증거의 돌판을 주실 때 모세가 여러분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두 돌판을 주신 게 모세가 그렇다면 금식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셨냐면은,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돌판을 주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자기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금식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세가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증거궤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모세는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군사들에게 불필요한 금식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는 허기에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전쟁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그 맹세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숯불 사이에 들어갔을 때 사울의 군사들은 꿀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맹세한 것이 두려워서,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 두려워서 손을 갖다 대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나단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꿀에 대고 자기 입에다 갖다 대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요나단이 다 먹고 났을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기들에게 이제 오늘 저녁이 될 때까지, 즉 사울의 원수들을 다 멸할 때까지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명했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먹게 되면은 저주 아래 놓인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요나단에게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요나단이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맹세하게 하였기에 우리들이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요나단에게 지금 사울이 맹세하게 했는데 요나단이 그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이 큰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이 이 금식을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피곤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또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팡이 끝을 대고 그것을 돌려서 자기 입에 갖다 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요나단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단이 꿀을 먹기 전에 여러분 말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 먹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요나단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피곤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에게 이제 금식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요나단의 그 일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들이 먹일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사울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도 하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만일 백성들이 자기들이 탈취한 음식물을 자기의 임의대로 먹었다면은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나단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블레셋과 싸우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은 너무나 그 마음도 다르고 그 행동도 다릅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그 직분을 받은 사울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승리 가운데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렇게 일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사울처럼 나를 중심으로 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의 가운데서 우리는 요나단처럼 일할 수도 있고 사울처럼 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제 금식을 맹세하도록 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육체적인 약함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갈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사울이 맹세하게 한 그 맹세의 효력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핏째 먹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왜 핏째 먹었을까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음식 가운데 갑자기 탐욕이 생겨서 여러분 핏째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이 맹세하게 한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핏째 먹은 것일까요? 어쩌면은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핏째 먹었다라기보다는 사울에 대한 반항의 마음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매우 너그럽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행한 것이니 너희들이 큰 돌을 나에게 굴려와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 소와 양을 이리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핏째 그것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식,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고기들을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잡는데 이곳에서 핏째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은혜를 베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판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맹세와 우리가 하는 서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원을 왜 할까요? 우리가 맹세를 여러분 왜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으로 맹세할 때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세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우리는 서원하고 맹세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고 서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일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도 어떤 보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울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주인됨의 자리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제단을 쌓습니다. 갑자기 웬 제단을 쌓았을까요? 사울이 여러분 갑자기 변한 걸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자기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과연 제단을 쌓은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언약궤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통해서라도 그 승리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저 요나단에게 주었던 승리보다 나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은 다음에 36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 바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다음 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정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사울의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히야가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뜻을 묻자고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시 맹세합니다.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자기들 중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인 요나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다 왜 이렇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또다시 여러분 맹세를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는 많은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구의 죄인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의 죄인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지파를 세워놓고 그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의 죄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고 그 지파가 뽑히게 되면 그 지파에서 어느 집안인지를 다시 뽑아야 되고 그 집안이 뽑히면 그 중에서 누구인지를 뽑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누가 죄인인지를 찾아내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울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와 요나단을 한편에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사울은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자기와 요나단이 제비 뽑혔을 때 또 요나단과 자기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뽑혔을 때 요나단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누구의 죄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와 요나단을 나누고 다시 자기와 요나단 사이를 서로 나누며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과연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사울은 여러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군사들에게 금식을 맹세할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고 또한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고 이 요나단이 그 맹세하게 한 것을 모른 채 그 꿀을 찍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제가 범죄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뭐 그렇게 이런 추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이런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여러분 말과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요나단이 맹세를 어기고 꿀을 먹었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누구의 죄라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고 요나단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에 두고 자기와 요나단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죄를 물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울이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대서 저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과 자기를 구별해서 누가 죄인인지 뽑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29절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의 그런 이제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큰 승리를 얻지 못한 것은 내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결국은 자기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요나단보다 더 큰 승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제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의 아들까지 곤경에 빠뜨리는 그 사울의 모습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은 우리가 오늘 특별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사람들은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의 많은 죄악된 모습들, 숨어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단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단에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직 요나단이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울에게서 저런 아들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 요나단이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에게는 그 머리카락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조력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에게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것들을 자꾸 배워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쉽지만 그 선택한 길로 가는 데는 오늘 요나단이 경험한 것처럼 때로는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여러 핍박과 어떤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그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 길이 옳은 길인 것처럼 그 길이 바른 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어서 내가 가지 않아야 되는 길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좁은 문은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뒤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넓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이미 시작이 되었고 2023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비록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그 문이 좁아 보이지만 그 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넓은 문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았고 그래서 그리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저주 아래 놓인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동행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을 미리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좁은 문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